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육체의 일이 무엇이고 성령의 일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육체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지금 15개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이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9가지의 열매,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육체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15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9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첫째가 사랑입니다. 참 많이 들었고 문학의 많은 작품 속에도 있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 주제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듣고 보는 사랑이라는 말은 참 낭만적이기도 하고 달콤한 감정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의지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으로서의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의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레위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지 어떻게 억지로 사랑한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사랑은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생겨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대로 해야 되는 그것이 의무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서 주제를 쓰는데 1, 2, 3 이 주제를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너는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사랑하라 라는 것은 사랑에는 어떤 의무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일 때 결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게 될 것이고 축복된 독립 속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고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고 결코 그 사랑을 하다가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제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을 어디다 두냐면은 이웃이에요. 내 이웃. 이것은 곧 대상,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지금 내 곁에 다가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너는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내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랑에 전혀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를 좀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눈이라도 마주쳐야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노래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눈이라도 마주쳐야, 눈이 마주치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전혀 감정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우러나야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의 사랑은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사람의 감정이 항상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웠다가 또 어느 날은 그 행위를 보니까 좀 밉다가 이럴 수 있는 게 세상 사랑이에요. 감정에 의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
결단,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이렇게 다스려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지속적인 의미예요. 지속적인 의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일정 기간만 행하는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의무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오늘 하루만 사랑해라 그러면은 좀 할 수 있겠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일주일만 한시적으로 사랑한다면은 좀 싫어도 꾹 참고 사랑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조건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이웃이 내 곁에 있는 한 언제까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 안에 모두가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괴팍스러운 사람도 있고, 밉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좀 선을 그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평생 사랑하라 하니까 그것이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가가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바꿔져야 돼요. 그가 바꿔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이 지상의 교회는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서로 사람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만이 아니겠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방탕하게 살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주제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은 후에도 이 고멜이 또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또 데려와요. 호세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고멜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때로 이 고멜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도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아픈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감당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미워진다든지 좀 힘들게 한다든지 그럴 때 골고다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로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도 사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서 이제 그 사랑을 나 자신을 비롯해서 이웃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게르케고르가 얘기했던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가족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족 관계가 원만해야 사랑할 수 있는데 점점 이 가족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 불행해져 가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사랑해야 될 가족을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는 불행한 일까지도 가끔은 생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에 혼란이 와 있어요. 지금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너무 어려서부터 알아요.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이 돈의 가치를 너무 빨리 알게 하고 그것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가르치고 나서도 돈을 알아도 들리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소외계층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버려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지 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가지 말씀의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 갚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기억 속에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흑과 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흑인과 백인이 범죄자인데 이 사람들이 같은 수갑을 채운 채 이제 이송을 하게 돼요. 다른 장소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영화 이야기예요. 탈출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탈출해서 수갑이 채워져 있으니까 같이 길을 가고 뛰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가 죽도록 이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수갑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도망을 갑니다. 서로 다른 피부의 색을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그러다가 마침내 그 수갑을 끊어내게 돼요. 수갑을 끊어내서 이제 각자가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마침 지나가는 기차가 이렇게 오르막길을 가니까 이 흑인이 잽싸게 그 기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백인은 뒤 쫓아가다가 그 기차에 미처 타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기차에 올라탔던 흑인이 그 떨어져 있는 백인을 쳐다보면서 다시 기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둘이 함께 부둥켜 안고 노래를 부르다가 추격에 오는 경찰에게 다시 붙들려서 잡혀갑니다. 미워하던 두 사람이 또다시 같은 수갑에 채워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갑을 차고 처음에 탈출했을 때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정이 든 거예요. 한 수갑이 채워져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은 흑백을 초월한 인간애를 발견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곳에 흑백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많은 총기 사건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흑백처럼 서로 맞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해야 된다. 성령의 사람.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 말씀드렸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어떻게 하지 말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고 진실되게 행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도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열매를 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적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에서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그 사랑 못하고 인생 마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돌아서 어떤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평생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인생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세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감나무면 감나무, 뭐 나무마다 열매 많이 열려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기 좋지요. 감나무가 때가 됐는데도 감이 하나도 안 열리면 그게 얼마나 그 나무 좋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생각이 나요. 그때는 감나무 참 귀했어요. 감나무 귀했는데 저희 집 밖에 화장실, 그 옛날에는 화장실 가는 길 쪽에가 이게 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감이 열리는데요, 딱 이만씩이에요. 뭐 조그맣게 이런 거 열려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익을 때까지 그게 달려 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남의 집 감서리하러 다녔어요. 재미나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감서리하러 다닌 얘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감동, 감화를 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미운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좋은 계절에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